저에게 몇 가지 좀 관심이 있는데요. 평소에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제 귀가 좀 솔깃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데 실제로 벼룩은 간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곤충은 간이 없어요.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곤충들은 그런 나쁜 게 들어오면 바로 요소로 빼내기 때문에 간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식의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사실의 근거가 좀 약한데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 뭐 있냐면 치매 예방에 고스톱이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치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워낙 많은 분들이 치매 질병을 앓으시기 때문인데요. 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치매가 예방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들밖에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좋은 습관 갖는 거 뭐 당연하죠. 질병은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묘약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만 왜 고스톱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뇌를 잘 쓰면 그래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뇌과학적인 면에서는 치매 예방이 되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고스톱이 과연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보는데 하나는 전혀 고스톱을 모르는 분이 이거를 배우게 되면 도움이 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같이 타짜 같은 사람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되냐 하면 어느 단계가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림을 맞춰가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해 오죠? 그런데 그 공부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제일 뇌가 활성화되는가 하면 놀랍게도 외국어 공부할 때 제일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옆 사람 보고 영어 공부합시다. 영어 공부. 고스톱 내려놓고 영어 공부가 낫습니다. 우리가 낯선 것, 모르는 것, 도전해보는 것,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에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항상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걸 편하게 생각하고요.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마음에 편하게 생각합니다. 낯선 것, 모르는 것은 뭔가 거부감이 있고 두렵죠. 특히나 외국어 공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여행은 가지만 외국어 공부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회화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실용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가장 뇌를 활성화하느냐 하면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자체를 습득하는 건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은 손으로 쓰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정교한 일을 하는 건 손입니다. 손이 가장 정교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정교한 일 중에서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게 글씨 쓰는 일인 거예요. 독서가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는 것과 그 책을 쓴 사람, 책을 읽는 사람이 뛰어날까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뛰어날까요? 당연히 그 책을 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의 기본값이에요. 다만 이 운동하는 실제로 내 손의 끝에 혈관까지 힘을 주고 펜을 꼭 잡고 쓰는 것은 스마트폰의 버튼을 누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나의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위대한 방법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귀로 읽고 그리고 손으로도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쓴다는 건 참 근사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더라고요.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종이책을 잘 읽지 않는데 아주 요즘 아이돌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종이책을 들고 읽는 것을 인스타그램, SNS에 많이 올리면서 유행 챌린지가 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책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글자를 쓰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면서도 수준 있게 만드는 일이면 분명합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쓴다는 행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를 찾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 중에 정말 유익한 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주만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때 이제 어쨌든 가족들이 모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설날에는 모이면 세배라도 하는데 추석 때 모이면 대개 뭐 할까요? 그 바쁜 가운데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 중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대개 요즘은 손자, 손녀가 원하는 액티비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카페들 그렇게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또 모여서 뭐 고스톱 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모여서 뭔가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거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일부러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나의 할머니와 나의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십니까? 세상의 어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맥락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스토리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맨날 부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 혹은 늘 큰 소리 내는 할아버지, 나한테 공무원 시험 보라고 쪼르던 할아버지, 뭐 이런 걸로 기억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읽거나 쓰는 모습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한번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꼭 문을 열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착하고 귀여운 손주라면 분명히 와서 물어볼 겁니다. 할머니, 뭐 써요? 뭐 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때가 기회죠. 성경을 쓴단다. 그러면 정말 수준 있는 아이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그거 왜 쓰세요? 재미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관심 없는 아이들도 많죠.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한번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너를 위해 쓰고 있단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쓰고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형통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축복하고 있단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런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아마도 그 장면을 손주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뭔가 근사해 보이는데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손주들은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을 잠깐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쓴 성경의 필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중요한 순간에
손주들에게 보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남이 만든 걸 퍼와서 보내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내가 쓴 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빼뚤 하더라도 글씨가 정갈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찍어 보내며 축복의 말을 하면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한 이후에라도 그 사진을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신앙의 유산의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벌써 4년째 우리 교회의 필사 성경을 모으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달력에는 매달마다 2명 이상의 성도의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9월 달에도 혹은 10월 달에도 이번 달 달력에 엄마가 쓴 글이 실렸어, 엄마가 쓴 글씨가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가족 안의 화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한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가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예요. 들으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왜 모세는 강조하고 가르칠까요? 이들이 계속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까먹어요. 가르침을 잊어버려요. 분명히 한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는 1년, 2년 지나서는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쉽게 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양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역자회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주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그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구교회에서 참 오랜만에 교역자회를 하네요. 누군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2022년 11월 23일 날 하고 2년 만에 여기서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절 보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에이 기억은 뭘 기억해?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 그런데 정말로 찾아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절 보고 이건 뭐 천사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김순일 목사님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1년 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뭐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았다면. 저는 그 교회 교역자회를 가기 전에 제가 매일마다 기록하고 있는 다이어리를 봤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알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 흐릿한 기록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기억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잠깐 끄적끄적 쓴 기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쓰는 행위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에 의해서 다른 걸 쓰지 않고 말씀을 썼다면 그 말씀은 나의 삶에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놀라운 지표가 되곤 해요.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순간이 되면 그것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은 분 한 분 꼽으라면 저는 이관희 집사님을 말하곤 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지난 2018년에 39살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의 대장암 투병기가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도 개봉이 됐고요. KBS 다큐멘터리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늘 욥기서를 인용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던 사람은 같이 했던 부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아픈데 이게 뭔 소용이냐고, 병도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요.
그가 마지막 대장암 4기 판정받고 마지막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마지막 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에 나왔습니다. 이 수술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실로 옮겨졌는데 가족들이 그를 붙잡고 막 울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관희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해요. 좀 비켜주세요. 그럽니다. 막 사람들이 껴안고 하니까 가족들이 좀 비켜주세요. 그래서 다들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왜 물러나게 해요? 라고 그랬더니 이 이관희 집사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정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천정에 A4 용지에 써서 붙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편 3편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참 놀랍죠? 환자만 볼 수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늘 누워서 부탁한 거죠. 간호사에게. 나 이거 좀 붙여주세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요. 말씀을 볼 때에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은 결국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답답함,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답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 다름 아니에요. 함께하는 가족들,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네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강론하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에도 기록하라. 언제든지 말씀이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잘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1882년인데요. 조미 수교, 조선과 미국이 수교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뭐 협정 자체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의 조정에서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대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미국 사신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누가 가운데서 통역을 했느냐 하면 청나라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이걸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영어 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외국어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라. 188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기관이 만든 영어 전문 교육기관이 하나 세워집니다. 일종의 학교죠. 그 학교의 이름은 육영공원이었습니다. 육영, 이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뜻이에요. 이 육영공원은 30명씩 2개 반, 60명으로 시작이 됐고요. 전액 장학금이고 무료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종 황제가 만든 교육기관이었어요. 자, 여기에 오려면 당연히 한양에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똑똑한 젊은이들로 이제 학생을 모집해라 했더니요. 말 그대로 한양에 사는 양반집 자제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임금님이 만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배우면 영어도 배우지만 결국은 출세할 길이 너무도 명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이게 귀족 학교 같은 거고요. 또 일종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목고 같은 거였습니다. 그 딱 만들어서 개교를 했더니 이제 도련님들이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올 때 뭘 타고 오느냐면 가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도련님들이. 그러니까 가마꾼이 기본적으로 4명 이상 있죠. 그리고 책과 교재를 든 종이 따라붙고
평소에 피시던 담뱃대 드는 종이 따라붙습니다. 이 그림이 있어요. 그 장면을 그린 게 신기하죠. 학생은 60명인데 이 수행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백 명이 그 유경공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 수업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곤 했습니다. 수업은 철저하게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그때 이 강사로 있었던 헐버트라는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기록한 게 있어요. 조선인들은 정말 어학에 뛰어나다. 이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10개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회화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수학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일본이 영어 교육을 주관하게 되면서 문법 중심, 발음 무시, 오늘날 우리의 교육, 20세기 교육이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유경공원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해외 대신 공사로 임명이 되고 정말로 큰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1회 졸업생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완용입니다. 25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서 미국까지 직접 갔던 이 이완용은요,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에 능통했고 당시로서는 정말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경술국치의 주역이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야기하는 매국노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가장 큰 부를 축적했던 대신이었고 가장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출세한 성공한 인재 중의 인재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학교들이 생겨납니다. 나라가 세운 학교는 아니지만 민간인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런데 그 중에서도 김약연이란 목사님이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북간도에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게 명동학교였습니다. 이 명동학교도 절반 이상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리 가르치고 수학, 과학 가르칩니다. 공부하는 내용 비슷했어요. 유경공원이나 명동학교나 엘리트를 키우고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유경공원은 자기만 출세하는 이완용 같은 사람이 나왔고요. 명동학교는 자기의 재산을 넣고 오히려 인재로 실력을 키우지만 딱 두 가지를 강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거예요. 명동학교는 기왓장 하나에도 십자가와 태극기를 그려놨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졸업생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윤동주가 있습니다. 아리랑을 만든 나온규 감독도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많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죠. 좋은 교육 중요합니다. 인재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만 똑똑한 헛똑똑이가 아니라 자기만 출세하는 이기적인 똑똑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해선 다른 조건이 아닌 말씀을 새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짧은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곡식을 심으면 한 번 먹고 나무를 심으면 10번 먹지만 사람을 심으면 100년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재의 양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인생의 비법보다 인생의 원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인생의 원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증거하고 따라가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말씀으로 새겨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 미혹에 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